우리 말씀에 앞서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 24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나 24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을 선포하고 적용하고 누립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 적용과 복음 포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적용해야 되고 왜 복음을 포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제 답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그 후속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럼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내 삶의 수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이게 적용하고 하려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고 그다음에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복음 고백 24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알면 복음 고백을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백을 했다면 그다음에 그 복음을 내가 적용하는 24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24를 했다면은 이제 그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24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내가 누렸다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선포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복음 증거 24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네 가지를.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매일. 우리가 이거를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내가 누리고 누린 건 지속되는 상태죠. 그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목적이자 마지막까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뭔데요? 불신자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모양은 같이 살고 밥도 같은 걸 먹는 것 같은데 달라요. 왜 다르죠?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의 길이 아니고 하늘 보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영적인 목표가 다르고 영적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혹시 운전해 보셨습니까? 자, 운전해 보셨을 때 내비게이션 사용해 보셨어요? 내가 목표를 정해 놨어요. 어디로 가겠다 정해 놨는데 가다가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운전하다가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진 않은데 그 채로 목적지를 바꿔 버렸어, 마음속에. 그래가 중간에 저쪽을 A를 가야 되는데 B로 가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B로 갈 때까지 끝까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적지를 벗어났으므로 유턴을 합니다. 목적지를 벗어났으므로 이탈했으므로 좌회전을 합니다. 목적지를 벗어났으므로 유턴을 합니다. 계속 들려요. 왜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영적인 인도를 받아 사는 길로 정해놨는데 세팅돼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중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육신적으로 빠져버려. 그럼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들려줘요. 목적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죠?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의 마음이 지금 두 주인을 섬기니까 목적지로 영적인 길을 따라가다가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내가 아이고 급한 일이 있어하고는 육신을 위해서 따라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급한 거라. 그거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뭐라고요? 목적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이게 목적지인데 처음이 뭐죠? 복음 발견, 복음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걸 24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복음을 알았으면 적용해야 돼, 내 삶에. 목적지가 그다음에 A 코스는 고백이고 두 번째 B 코스는 적용하는 24시간 해야 돼요. 그다음에 C 코스는 누리는 24 해야 돼요. D 코스는 선포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하는 24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복음 패키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복음 24, 나 24예요. 이거를 목적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거 말고 갑자기 중간에 가다가 돈 버는데 오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10만 원 손해 보는데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데 나 급한 일이 있는데 그게 주로 뭐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결정이죠, 뭐.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은 음성이 들려요. 목적지를 벗어났으므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 뭐죠?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응답 주는데 어떡하죠? 멸망길 안 가도록 하려고요? 망하게 해요. 응답입니다. 망하게 해야 응답이죠. 그다음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요 문제를 줘요. 응답이거든요. 그리고는 핍박을 당하게 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고는 뭐 합니까? 처절하게요 힘들게 만들어 주죠. 위기가 오게 만들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영적 상태와 수준으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목적지를 이탈했으므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늘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목적지인데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반복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에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를 원하는 곳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 목적지거든요.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헷갈려 가지고 중간에 하란에서 멈추고 또 그다음에 멈추고 또 애굽으로 가버리고 그다음 또 너는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이복 여동생이라고 배다른 동생이라고 속이고 좀 목적지를 벗어나요 자꾸.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고 땡땡땡땡 땡땡땡땡 하고는 유턴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내 고집대로 간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처절한 문제 속에 계속 빠지죠. 그러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언약 목적지를 놓쳤구나.' 그래서 목적지를 수정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목적지를 정하게 해야지.' 그러고는 롯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향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해서 불러 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너무너무 나를 따르는 걸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늘의 밤에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가를 봐라. 네가 발바닥으로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모든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겠다. 약속해 주는 거 있죠. 자, 오늘요. 그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패키지를 제가 숙제를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누려야지 그게 주인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맘대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내가 정하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따라갔어요. 전체. 뭘로 하면 돈 벌까, 이쪽으로 가면 돈이 더 될까, 이쪽으로 하면 돈이 더 벌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사람이 전부 다 돈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 주는 거 있죠. "그거 아니야. 돈 따라가면 큰일 나. 돈은 만몬이고 신이야. 네가 거기에 빠지면 네가 우상 숭배하는 거야. 최고 우상 숭배야. 벗어나야 돼." 그런 메시지 줬는데도 안 들어요, 내 고집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돈이 좋아요. 돈 따라갈 거예요. 돈 되는 것 갈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것도 돈 벌려고 믿는 거지 내가 무슨 성인 군자입니까? 돈 벌려고 예수 믿는 거지. 이 정체가 드러나 버려. 근데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목사가 사기치는 목사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를 진짜 믿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예수 믿으면 집 사고 땅 사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됩니다." 이러고 사기치는 목사들 많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은 정말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콩고물 얘기해요, 자꾸.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번성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천하 만국을 위해서 숭배하면은 이거 줍니다. 마귀 전략하고 똑같이 말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휴스턴 위치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하는 게요. 번영 신학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미국의 이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늘 "예수 믿으면은 번성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승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집을 샀습니다." 막 이런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 인제 그 수준밖에 안 돼. 또 그거를 사람들이요 너무 막 환호를 합니다. 박수치고 막 이래요. 예수 얘기는 한 100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지막에 그냥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 손 들으십시오." 이러고 끝내 버려 그냥. 다 거기 잡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교회가요 결국 망했어요. 망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팔렸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진짜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냐 얘기해 줘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구원 아닙니다. 그럼 돈이 좋은데요.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왜 좋아요. 좋은데 그게 목적이 되면 우상이 돼 버려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돈이 끼어 있으면 우상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하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돈 말고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보여야 됩니다. 눈 뜨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돈이 딱 떠오르면 안 돼요. 돈은 아니더라도 집이 떠오르고 문제 해결이 떠오르고 건강이 떠오르고 이런 거 떠오르면 큰일 나요. 눈 딱 뜨면은 바로 그리스도 보이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99.999%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우상이 끼어 있어요. 근데 우상 전부 다 합치면은 거의 대부분 돈이 껴 있습니다. 만몬이 껴 있다고 물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돈을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우상은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무슨 미사역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 눈에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좀 잘 봐줘서 그래요. 사실은 100%예요. 근데 한 1% 정도는 아주 우연히 예외가 있어 가지고 어쩌다가 쪼끔 마귀가 졸다가 좀 봐줘서 1%는 승리할지 몰라도 거의 다 100%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죠. 오늘 그 답을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신앙생활인데 여기서 진짜 뭐를 해야 되냐 이거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사는 방식을 전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요? 오직 그리스도 되는 비밀이에요. 오직 복음 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살려면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해서 돈 주세요." 이거 기도하거든요. 그럼 한번 바꿔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죠? 복음을 고백하는 기도 24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 24 해야 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해야 되고, 복음을 나름대로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 24 해야 돼요. 자, 그럼 숙제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이 네 가지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온갖 불평이 막 나와요.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지요. 그걸 왜 여기, 그럼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목사님이 그런 거 하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면 힘든데 제가 해줘도 넣어주면은 아이고 이건 뭐 별거 다 아는 건데 이러고 치울까 봐 내가 숙제를 한번 내보낸 거예요. 진짜 한번 써보세요. 숙제 자기 힘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하지 마시라고 모범 답안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장 쉽게. 거기다 더 덧붙일 수 있는 건 너무 많은데 가장 쉽게. 그리고 오늘 그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우리는 영적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로. 근데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를 이탈했으므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요. 우리를 보면은 뭐 저거 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가족들한테서도 봤고요. 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계속 유턴시키더라고. 세상으로 볼 때는 망하게 하더라고. 한 7번 망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내가 그걸 봤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지금 틀렸구나. 빨리 수정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망하는 줄 뻔히 알면서 또 8번째 망하는 거 시도하잖아요. 또 9번째 망할 길 갈거잖아요. 10번째 망하잖아요. 그러고 뭘 합니까? 투덜투덜댑니다. 뭐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이럽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원망은 하나님께 다 돌려요. 주로 그렇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불평은 다 해버려. 내가 안 해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응답 주고 축복 줘야죠. 돈 줘야죠. 내가 안 해도 뭔가 해줘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차를 몰고 가는 건 낸데 내가 지금 A 코스로 가는 게 하나님 인도인데 아 싫어요. B 코스로 갈 거야 해놓고는 왜 A 코스 안 나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 그 정신병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제대로 하면은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빨리 방향 수정할게요. 제가 고칠게요. 이거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고집은 끝까지 부리고 자기 맘대로 가놓고는 왜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진짜로 응답 줄 테니까 내 말 듣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싫어요. 안 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해놓고는 왜 응답 안 줘요? 왜 목적지가 안 나타나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다 됩니까? 물론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요. 영적 상태가 틀리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구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열흘 길이었으나 40년이 걸렸대요.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 영적 상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훈련시키느라고 하나님 주신 게 보니까 새 절기 비밀 지키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성막을 따라가라 그래요. 왜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목적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야, 네가 영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네가 사는 목적은 돈이 아니고 네가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을 따라 사야 돼. 그럼 육신적인 게 뭔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요? 육신적인 기준은요. 열심, 노력, 행위, 감성, 그다음에 지식 요 중심입니다. 요걸 중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요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100% 실패합니다. 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사는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되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 그걸 따라 살아야 돼요. 393을 따라 살아야 되고 70 제자가 돼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는 고집부려. 야, 너 393으로 살아야 돼. 70 제자가 돼야 돼. 70인 제자처럼 살아야 돼. 그다음에 보좌 능력 의지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힘을 알아야 돼. 237 살리는 빛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 싫어요. 그런 거. 나 안 할래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나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하니까 비로가 계속 소리 들려.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죠?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놔둬 버려 그냥. 망하는 그 길로 가는데 칭찬해 줘 오히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 잘 간다. 그래 잘 가 봐라." 절벽으로 가는데 아빠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죠. 절벽으로 가면 막아서는 일을 만들어 줘야지 막는 거죠. 사건 문제를 일으켜서 멈추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 왜 이래요? 너무하십니다. 내 맘대로 왜 못 가게 해요?" "야 네가 글로 가면 절벽이야. 낭떠러지도 떨어져." 근데도 끝까지 가서 떨어지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우리는. '아 진짜 안 되네요. 정말 죽으면서 으악 잘못했네요. 미안하네요.' 그러고 죽을 것 같고요. 근데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 기회가. 10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 허용된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나 쉽게도 제가 이 패키지로 된 거를 올려 놨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을요 내가 인제 어떤 목사님 통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그 초대 유광수 목사님 지하 30평 할 때 그때 그 멤버였어요. 창립 멤버지 말하자면. 근데 거기서 유 목사님께 직접 세례받고 그때 다락방 말씀 듣고 이랬던 권사님인데 그때는 인제 초신자였겠죠. 근데 지금 연세 많아서 권사님 되신 85세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기도를 뭐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분들 병 가면 양로원 비슷하게 그거 가잖아요 요새.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은 거예요 그냥. 계속 읽기만 한 거예요. 하루에 읽다 보니까 1,000번을 넘게 읽었어요. 어떨 때는 막 2,000번까지 읽는데 2,000번까지 하려면 한 10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읽은 거지. 이분은 복음은 아니까. 그런데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래. "네." 그러면 "목사님 몇 번 하셨어요?" 이제 그 교회는 분위기가 그래. 그 이단 교회 같이 됐어요. 전부 다 성도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분이 "권사님 몇 번 하셨어요?" 묻는대요. "저는 오늘 1,500번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꼽나 봐. 다 기억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놀랍게요. 그 요양원을 안 가요 지금은. 요양원 안 가시고 건강해져 버렸어요. 그 기도만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달라지냐고 그러는데 기도만 해 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자기 엄마가 무당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뭐 복음 전해봤자 듣겠어요? 안 들을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단순한 기도,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함축되어 있는 이 짧은 기도를요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요 엄마가 자기 무당 집에 있던 그 기구들 있잖아요. 싸들고 왔더래요. 싸들고 "야 이거 치워 주라."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했는데 엄마가 들고 왔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교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오라고 얘기도 안 한대요. 저절로 흑암이 꺾여 버린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에이 그거 아는 거 아니야. 뻔한 거." 안 해. 지나가다가 누가 팥죽거리고 있으면은 팥죽 한 그릇하고 이거하고 바꿔 먹어. 그러게 되면 안 되죠. 제가 지난주에 좀 미리 드렸거든 몇 분한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계속 들여다봤을 거고 시큰둥하신 분들은 지금도 '이건 뭐 귀찮게 또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인데요. 제가 그 아이 알거든요 상태를. 제가 그때 전화할 때 그 목사님 가정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 한 10분 정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10분 내내 그 아이가 그때 한 5살 정도 되는 애인데 알잖아요 옆에 애들 우는 소리. 땡깡 부리고 울고 이런 소리 너무너무 힘든 거.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모님들이 이 성도님들 옆에 조그마한 그 방에 인제 사니까 너무 막 부끄럽잖아요. 애 소리 맨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애가 울고 막 나대고 이러니까 부끄러워 가지고 애를 입을 인제 말하자면 틀어 막은 거지 입을. 이러면서.
지어받고 밟고 억압하고 이러면서 죽인다 그러고 협박하고 그 애가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애가 돌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다 우리 율법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키웠잖아요. 지금껏 다 알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애를 키웠을 수도 있어. 가능성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중3이 돼서 사춘기 절정을 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요. 한 10년 지난 지금 그 아이가 이 기도문을 보더니요. 지가 인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학교에서 생활도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는 너무 경건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이런 마음 들었겠죠. 그래 가지고 이 기도를 도전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800 번을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800번 하면은 한 몇 시간 해야 되냐면 한 개 1분 잡고요. 800 분입니다. 그러면 10 시간 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애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이거 기도했다는 거죠. 그걸 일 주일을 했어요. 그럼 한 5,600번 했잖아요. 8756.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뭔가 바꿔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도저히 못 살겠다 지옥 같아서.' 그런데요. 자기가 답을 딱 얻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중3 사춘기에 시달릴 내가 답을 찾아 버리니까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 복음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 가지고 아빠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아빠 사랑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막 키스를 하고요 애가. 내가 그 알던 그 아이 생각하면요. 그렇게 맨날 울고 억압당하고 시달렸던 애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크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약 잡은 그 순간에 이 말은 "네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너 그렇게 살게 살면 돼." 이 말이 '아 이제는 내가 돈 중심 아니고 영으로 살겠어.' 하고 롯을 결별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맨날 돈, 돈 얘기하고 살더니 이제 진짜 언약 잡았구나.' 이거 인정하고는 복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비밀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언약대로 사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서도 "아이 하나님 좀 귀찮아요. 그만 좀 시끄러워요." 소리 낮춰 버리고 안 들어. 그러고 내 맘대로 가 버려. 그러면서 나중에 뭐래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응답도 없더라." 원인은 전부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인정 안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이건 틀린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러면서요. 자기가 또 막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 만약에 천국 가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할 때는 "천국이 뭐 이래?" "천국이 왜 이 모양이야? 약속과 틀리잖아.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럴 사람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어디 가도 모든 게 불만족이라. 답을 줘도 불만족, 응답을 줘도 불만족, 길을 가르쳐 줘도 불만족. 제가 오늘 기도문 했는데 "뻔한 거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애타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왜 이 패키지를 이게 간단한 건데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나이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상관없어요. 이 기도로 도전하시면 돼요. 일단 하루에 이것만 몇백 번 해 보세요. 그분들 최하 800번 이상이더라고. 많은 사람이 2,000 번까지 하더라고. 그 이상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응답 못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 가지고. 크고 작은 응답들 다 회복돼. 우리가 왜 그러냐 이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럼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우리 안에 불신앙 무너져요. 외부에서는 흑암이 꺾여 버려요. 그리고 흑암이 나를 공격을 못 합니다. 내 가정의 운명 사주팔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내가 주인 돼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걸 꺾으려면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부터 응답이 와요. 그걸 만드는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 하나 설정되면 쉽잖아요. 내가 숙제 안 해도 되잖아요. 다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가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인데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드린 거 아닙니까? 1 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읽으면 되는데 너무 쉽지 않나요? 그거를 내가 오늘 그래 내 시간 되니까 오늘 10번 도전하겠다. 나는 100번 할 거야. 나는 시간 더 되니까 200번 할 거야. 근데 응답이 쏟아진다니까요. 한번 해 보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요. 어 이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린 거요. 복음 고백 24 입니다. 복음 고백 24. 자 복음 고백 24 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죠?
먼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 고백을 24시간 하려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 난 복음 모르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복음 뭡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글쎄요. 복된 소리, 좋은 소리, 굿뉴스요.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근데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복음이 뭔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걸 평생 기억해야 돼. 이거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요, 내 삶에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은 불신자의 상태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상관없는 사람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걸 모르면요,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뭐하고 상관이 있죠? 돈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 돼요. 육신과 상관이 있는 사람 된다고요.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중심으로 해버리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내 열심과 노력을 중심으로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선입견, 고정관념, 육감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내 감성 이런 걸 의지하고 내 어떤 지식과 노력 있잖아요. 그 육체 이런 거 중심으로 된 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말로 한마디로 하면 돈 되는 거 따라 사는 사람 인생 돼요. 그러니까는 돈 되는 거 따라가는 사람 인생을요,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아, 제가 돈 되는 거 따라가는구나. 쟤 공격해. 총동원 해. 완전 반 죽여놔. 반이 아니고 거의 90% 죽여버려.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당하겠어요? 저는 못 당해요. 저는 그래서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나 그런 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절대로. 생각도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내 중심 되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 된다 그러면 좋죠. 기쁨이 되고요. 우리 자신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려면은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관계인지 점검을 해보세요. 질문하고 해봐야 돼요. 이 세 가지와 관계 없다면 나는 육의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이 죽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지금 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상태. 길을 모르겠어요. 좀 문을 열어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런 상태. 자, 이때 모를 때 예수님이 딱 답이 돼서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 선지자, 대참 선지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오시면 내가 길을 잃고 방황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길을 안내해 주셔가지고 내가 지옥 갈 절벽으로 낭떠러져 들어갈 길을 막아 주셔가지고 내 배경이 천국으로 가도록 천국 배경으로 바꿔 주셨어요. 지옥 배경으로 갈 나를 천국 배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내가 관계 있어야 돼요. 예, 내가 관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배경은 지옥 배경이 아니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러면 됐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하고 관계 있는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죄 문제 묶여 있어요. 죄가 뭡니까 그럼?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나오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이 뭐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8장 1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방됐다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없다면 나는 불신자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는 상태예요, 지금. 그게 이제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왜 멸망길로 갔습니까? 전부 다 만몬신 섬겨서 교회 안에 만몬신이 가득해서 돈신만 섬긴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신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 신, 돈신. 그러니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너희들이 경제나 경영을 하고 승리하려면 예수 믿어라, 성공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럼 그 교회 쫄딱 망해가지고 넘겨졌죠. 팔렸다니까요. 그 교회 지휘자는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인데 음대 나온 사람인데 자살했어요. 교회 종탑에서. 그 교회 아이들 딸들 전부 목사 다 돼가지고 했는데 쫄딱 망해요. 완전 부채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첫 번째는 아들 하다가 망하고 그다음에 딸한테 넘겼는데 또 딸이 왕창 마이너스 해가지고 결국 팔렸어요. 그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인 경영 방법을 가지고 교회 도입해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 미국을 망친 목사로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영을 따라 살 사람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육을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만몬신 섬기게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그럼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예수 믿으면이 조건이고 나머지 건이 제일 큰 목표가 돼버리면 큰일 나요. 여기 사기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저렇게 힘들어합니까? 큰 교회 대놓고는 다 무너지고 지금 싸움질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돼서 그래요. 제가 저 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뭐 이것저것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물질의 대명사 돈이죠. 거기 잡혀버리니까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권 때문에. 전부 자리 싸움, 이권 싸움, 돈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요. 돈 따라갑니까? 예수 따라갑니까? 예수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은 문제 해결 그게 돈이라면 돈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잡혀 있어요 전부.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울고불고 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문제 해결 안 되네요.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길로 자기가 맘대로 해요. 이 복음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관계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하고 관계 있어야 되냐면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언제 어떻게 범죄죠? 하와에게 나와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야 이거 과일 먹어. 이거 먹으면 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 뭐야 탐스러워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아니 괜찮아. 먹어. 속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범죄한 적이니까. 그래 가지고는요. 인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타락시켜 버린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마귀의 일이 뭐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야 나 믿어라. 나 믿으면 돈 줄게." 이러고는 유혹합니다. 세 가지. "이거 빵 만들어 먹어." 돈이죠. "이거 경배하면 네 명예심 올라가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이것도 명예라는 돈이에요. 하나는 천하만국 보여주고 "절해 나한테. 이거 다 줄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 가지고 다 물질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또 따라갑니다. 또 목사들 사기꾼 목사는 그걸 또 좋다고 설명해요. 번영신학 뭔가 이렇게 그게 조사했더니 그거 설교하면요 교회 붕괴됩니다. 왜 은혜 많이 받아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최고예요." 이런 소리 한다니까. 18급 19급짜리들의 그 소리가 뻔하죠 뭐. 정말로 이게 영적으로 좀 서밋된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목사님 오늘 이 영적인 설교 이게 진짜입니다." 이래 나와야 돼요. 못 알아듣죠. 여기도 같이 앉아 있지만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방향을 B로 그대로 가는 거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말 계속 들으면서도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오히려 또 막 비판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이래요. 무슨 예수님이 저래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입을 다물어라 그랬어요. 불신앙이요, 우리 말에서 나와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도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뭘 논쟁하고 그럽니까? 영적 수준이 안 되는 수준 가지고. 바둑 18급, 19급, 영적인 9단, 10단짜리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린데요. 믿어야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여기 이 세 가지하고 내가 관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요, 불평 원망하고 판단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대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거를 선포하고 이거를 시인하면 뭐가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복음 고백 24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용은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적용 24. 이게 뭐죠? 복음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24시간 동안. 그게 뭐죠?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문제라는 건 원래 없어야 되는데 왜 문제가 오냐면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운명과 같은 거예요. 운명처럼 나한테 들러붙어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됐을 때 들러붙어 가지고 계속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게 문제거든요. 자, 그럼 문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 영적 상태에서 나온 게 문제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문제라고요, 사실은. 에이, 아닌데요. 나는 제대로 하려는데 문제가 오던데요. 내가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방법 쓰고 수단 방법으로 살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고 이랬으니까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다 걸렸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천하 만민들이 다 거기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요, 교회 안에 왔게 이래도 들려주지 얘기도 안 해줍니다. 박수 쳐줍니다. 아, 이번에 우리가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그러면 박수 쳐줍니다. 잘했어요. 당신 짱이에요. 당신 멋있어. 이럽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은 박수 쳐줘요. 또 그 불의에 가서 휩싸이죠. 왜요? 거기 너무 좋으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니까. 이래 되면 그 사람은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뭐 해줘? 완전히 문제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야, 하나님이. 부도나게 만들고 막 굉장히 문제 사건 일으키고 막 어렵게 만들고 교통사고 일으켜 버리고 암을 주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 아니면 깨닫지도 못할 건데 나한테 이렇게 맨날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복음 알라고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 아셔야 돼요. 가장 큰 문제. 나중에 물어보면 아셔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나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서 그래요. 저는 저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데요. 자존심 말고 저 어떤 상황 볼 때 저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대로 제가 믿고 있고 제대로 인도받는데요. 그 사람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맨날 문제투성이에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럼 누가 공격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총동원 앞으로 돌격 앞으로 마귀들 내 마귀 부하들아 저 사람이 지금 문제 속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주인 돼 있어. 예수님 없어. 그러니까 총동원해서 죽여버려. 영혼이 죽습니다. 안 죽으면요 반 죽습니다. 아니면요 반의 반 정도 죽습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공격하니까. 오늘 4분의 1 죽었으면 내일 또 4분의 1 또 죽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아요? 네가 주인을 바꾸면 된다. 아유 싫어요. 나는 내 주인 바꾸면 진짜 죽을 거예요. 그래 죽어봐라. 죽으면 지옥 가서 더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지혜롭게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배우면은 주인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 예비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인 바꾸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고 흑암 세력을 꺾으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을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하게 내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기도하고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게 복음 적용 24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 누리는 24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복음 누리죠?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는 7가지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 3가지는 신분이고 4가지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복음 신분 권세 누리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신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를 누리라 그래요. 그걸 누리라고 하면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7가지 기도 뭐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에 대한 기도. 그다음에 4가지 권세는요. 흑암을 꺾는 권세. 그다음에 주의 천사가 도와주는 권세요. 도움을 받는 권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권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해요. 이걸 가지고 흑암 결박, 사탄 사탄 결박이죠. 그죠? 그다음에 천사 도움 받을 권세. 그리고 하늘 시민권, 세상 정복권이라고 그래요. 이 4가지 권세가 있어 우리한테. 이걸 막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이 전도자거든요. 자, 그다음 4번째입니다. 복음 증거 24입니다. 복음 증거 24.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죠?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 대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뭘 하냐면요. 5가지 기초가 회복이 돼요. 개인이 치유되고, 그다음에 만남에서 응답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업을 통해서 승리하고, 지역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게 5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갈라디아 오늘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좋은 것을요 같이 나누래요. 배우는 자와 가르쳐 주는 자가 서로 나눠야 된대요. 그리고는 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가 돈을 심으면요. 돈 따라가는 걸 심으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고 하늘 보좌를 따라가면요. 심은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게 적혀 있어요.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게 돈을 위해서 심는 자는 돈으로부터 썩어질 것 거둬요. 지옥 가고 재앙이 임하고 갈등 문제 염려에 사무치고 파묻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서 기도로 이 복음을 심어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 복음으로 심어야지 내가 바뀌겠구나. 안 그러면 나는 늘 돈 너무 좋아하고 세상 거 너무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성공을 너무 좋아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 그때뿐이야. 내가 지속적으로 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겠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왜? 하나님 유턴하라고 계속 그랬어. 내가 그거를 한 번도 인정한 적도 없고 내 맘대로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지금부터 이거 할 거야. 뭘 위해서 심을 건지 결정하셔야 돼 오늘. 그래 가지고도 안 되면은 답이 없습니다. 자,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한자 찾아보세요. 착할 선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선이라고 돼 있죠. 양 밑에다 양. 그죠? 양 밑에 입구자 있는 게 선이에요. 착할 선이에요. 이게 뭔 뜻이요?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말씀 따라가는 게 선이에요. 양 밑에 입구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선한 거예요. 또 있죠. 우리가 의롭다 할 때도 보면 양 밑에 나 아자가 들어가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고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말씀 따라가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다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되 이 말이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래요. 이 기도를 계속하는데 의심하지 마시래요. 이 기도 계속하면 응답이 온대요. 그때까지 계속하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것도 이제 선이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죠. 이거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누가 이룰까요? 이거를. 그럼 결론입니다. 이거를 누가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뭐죠?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답이 영으로 된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는 육으로 하는 거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거, 우리의 어떤 여기서 말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면은 그거는 육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이걸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도록 창조된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구원인데, 내가 그렇게 따라가도록 된 사람이 늘 관심이 돈에 있고 물질에 있고 세상 번영에 있고 그런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안 망하면요, 저주받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세상에 돈은 많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심는 거라고는 전부 육을 심고 있고, 하는 거라고는 열심과 노력밖에 없고,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때요? 가면 할수록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드라이해지고 말라지고 죽어가는데 자기는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입천장이 들러붙어 얘들은. 먹을 젖이 없어. 젖이 나와야지 주지. 그러니까 영적 대물림이 돼가지고 애들도 다 죽이고 있고. 이래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럽 교회가 이미 입천장 들러붙어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있고요. 애들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옛날에 복음 좋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전부 기복신앙 빠져가지고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그 쓸데없는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복음을 알아야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뭘 몰라가지고 800번이나 1000번이나 했까요? 그분 초창기 멤버예요. 다락방 복음은 완전히 쫙 진액이 차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루에 2000번씩 했다고 목사님 오늘 몇 번 하셨어요? 응답 너무너무 오니까 우리가 한번 뭐 다를 거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훨씬 좋아요. 우리 성도들 제자도 많고 많아요. 우리도 도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영적 상태를 이대로 살고 싶으면 그대로 하시고,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좀 바꾸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오늘 카톡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활용하시면 돼요. 자, 나의 24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고백하는 거 앞에 거 검은 거는 빼면 돼요.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함의 모든 것입니다. 자, 복음 적용 빼고요.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넣어놓은 거예요. 산돌 예비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에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 주시고,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복음 누림입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 이기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흑암 결박이죠. 나의 걸음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막힌 모든 문을 열고 계십니다. 천사 도움입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천국 시민이죠. 나는 세계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이며 전도자입니다. 세계 정복권입니다. 자, 복음 증거입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전도자인 나를 통해서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이 살고 교회와 후대 237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한 번이요. 이렇게 해서 800번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랬고 권사님이 그랬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미쳤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원석이 다이아몬드 원석. 그래, 이걸 가지고 800번 할 정도면 이미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너무너무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1000번 해보세요, 하루에. 아, 내가 그렇게 시간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보시라고요.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외우면 마음속으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000번을 도전해봐요. 하루 한 10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뀌죠, 뭐. 각인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 다 끝이게 만들어요. 너 이제부터 너 주인 되지 마. 네가 망하는 이유가 그거였어. 네가 고통받는 이유가 그거였다고.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님 너 사랑해서 고통 주는 정도지.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너 그대로 그 방치하면 어떻게 될 뻔했니? 네 자손 3대까지 완전 저주장으로 범벅이 돼서 살 건데.
놀랍게도 이거 기도하면은 후대까지 살아나요.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그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거 못 합니다. 어떻게 이거 만듭니까? 제가 숙제로 내드리면 하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쉽게 입에 넣어 드리고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읽기만 하면 돼. 글씨만 하면 돼. 그 뜻도 오늘 설명해 드렸어. 그럼 못할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있긴 있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안 해요. 절대로. 고집 세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안 하겠죠. 그럼 그 결과는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1년 뒤만 되면 진짜 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자기가 보면 알아요. '아 내가 고집 부려 가지고 이랬구나.' 그럼 그때부터 하세요. 1년 뒤부터. 그게 늦은 게 아니에요. 2년 뒤에도 안 되면 그때부터 하시라고. 2년 뒤에부터. 늦더라도 그게 빠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면요. 오늘부터 하면 최고 좋죠. 오늘부터 하면은. 오늘부터 내가 1,000번을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10번씩 해요. 그래서 내일은 11번, 그다음에 12번 하든지 높이든지 아니면 오늘은 10번만 하고요. 내일 20번 할게요. 그다음에 30번. 암 환자가 대장암 환자가 산을 못 올라갔는데 대장암 말기여 가지고 처음에 50m 올라갔대요. 그다음 날은 60m, 그다음 날 70m 이래 가지고 산을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다람쥐같이 올라가고요. 5년 뒤에는요. 병 다 고쳐 버렸어요. 세상 사람도요. 집중하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기도 이거 하는 걸 못해 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쪼끔씩 늘려요. 그래 가지고 많이 하세요. 왜? 내 생각 잡생각 버리려면 집중 여기에만 집중해라 온통.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세상 책도 읽어야 된대요. 세상 책들 읽기 전에 이거 해야 돼요. 영적 흐름을 타야 돼 우리는. 예 성경이 전부 다 흐름을 영적인 걸 통해서 산다 이 말인데 아유 그거보다는 내가 빨라요. 내가 빨라 가지고 나온 결과가 지금 모습입니다. 좋습니까 진짜? 지금 좋아요? 마음에 그렇게 썩 들어요? 좋죠. 맨날 돈 벌잖아요. 맨날 유익하잖아요. 잠자만 하면 나 기쁘고 행복한데요. 그래 가지고 끝까지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결국은 후대 문제 생깁니다. 오늘부터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야단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원래 야단 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 세우는 거예요. 야단 치는 목사가 아니고 제대로 얘기하는 목사들을 가면 제가 로버트 슐러나 조엘 오스틴 같이 "예수 믿으면은 집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돈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요. 비슷하게 그렇게 꾸며서 하면요. 은혜 받을 거예요, 아마. "와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럴 겁니다. 나중에 망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다 망했어요. 유럽 교회가 저래서 망했고요. 미국 교회가 지금 거의 다 망해 가고 있어요. 왜요? 제대로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갈등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천대까지 갑니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죠. 그리고 제가 요거도 뭘 각오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문제 해결되는 메시지 안 하고 맨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합니까? 왜 이렇게 여기 이 1,000번을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치료받아야 돼 지금 빨리. 1,000번 아니라 2,000번이라도 하시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24시라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해 보세요. 잠자지 말고 한번 해 봐. 몇 번인지 난 모르겠어 아직. 도전해 봐요. 왜 그러냐. 내 영적 상태 세상 사람도 정신 상태 고치라 그러듯이 내 영적 상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잖아요. 맨날 돈 줘가고 그거 따라가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돈 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안 해요. 헌신도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고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빨리 갱신해야죠. 진짜 내가 뭘 한번 하든지 제대로. 이거 아니면 저것도 아니고 그 어정쩡하게 맨날 당하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박쥐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면 돼요. 두 두 가지 섬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진짜 결단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요. 정말로 나의 24 기도가 적용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24 복음 누리는 기도에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영적 서밋 되어서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이 정말 나의 24 기도에 도전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5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